오늘 에스겔서 3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제가 3.1절 아니었습니까? 3.1절 독립운동을 기념해 보면서 3.1절 독립운동에 앞장선 사람들도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왜 굳이 기독교인들이 이런 데 나서는가? 그것은 이제 우리 성경 말씀에 따라 성경이 정해준 기준에 따라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해야 됩니다. 여기 교회 내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밖에 나가서는 전혀 교회의 말씀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한다 하면 그것은 성경을 믿는 성경 신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사회 전반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3장 말씀은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파수꾼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가르쳐준 얘기입니다. 이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 앞으로 멸망할 이 예루살렘에 대해 대언을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악행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결국은 성전이 회파당하며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될 것인데 그걸 대언하기 위해 세운 사람이 에스겔이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근 40년간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해야 살려주는데 절대 이집트와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구원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세계 정세 가운데 이집트와 손을 잡지 말고 바벨론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바벨론 왕 앞에 무릎을 꿇어야 유다 백성이 살아남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비롯해요 당시 거짓된 자들은 그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녀를 삶아 먹는 대언대의 말씀이 성취되는 아주 참 참혹한 일이 문자 그대로 벌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봤을 때 잔인할 정도로 행해집니다. 왜? 하나님은 크고 무서우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절대 죄를 묵과하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들이야 인본주의니까 이것이면 어때 저것이면 어때 그렇게 살지 하나님의 눈에서는 죄의 티끌 하나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점을 잘 생각해 보시고 당시 이 파수꾼으로 임명받은 대언자 에스겔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런 점을 잘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보시면 그럼 우리는 파수꾼이 아닌가? 우리는 전혀 파수꾼의 임무와 상관이 없는가?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 가운데 분명하게 진리를 드러낼 존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통해 불신의 사회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빛을 비추게 해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의 터입니다. 거짓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날 우리가 현재 목도하는 부정, 부패, 악, 사악함 만연히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살기 어렵습니다. 고통당합니다. 이 죄 가운데 살기도 참 어렵습니다. 사악한 것을 그대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거짓을 너무 좋아합니다. 거짓을 거짓으로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이 정도로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혀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그 정도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시고 파수꾼의 임무 또 사명, 파수꾼은 어떤 자인가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33장에 다시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칼을 어느 땅에 가져올 때에 그 땅 백성이 자기 지역에서 한 사람을 취해 자기들의 파수꾼을 세운다 하자. 자, 내가 심판을 할 텐데 칼을 침략이 올 텐데 백성들이 한 사람을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파수꾼은 뭘 해야 됩니까? 침략을 당한다 하고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어 경고를 해줘야 됩니다. 나팔을 불어 경고를 했을 때 백성들이 듣고 그 경고의 말을 들었다 하면 너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근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고 경고를 해주지 않으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침략이 오는 줄도 모르고 당해버리는데 그러면 그 핏값을 너에게 묻겠다. 파수꾼에게 묻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5절에 그가 나팔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피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나 경고를 받아들인 자는 자기 혼을 구출하리라. 그래서 파수꾼의 임무는 경고를 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 탓입니다. 파수꾼의 잘못이 아니라 파수꾼은 오로지 경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 경고를 받아들인 것은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의 책임의 몫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 그러나 칼이 닥치는 것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칼이 닥쳐서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취하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제거되었으나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요구하리라. 그래서 파수꾼은 반드시 나팔을 불어 경고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7절에 오 너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을 세웠나니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온 것으로 그들의 경고할지나.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막중한 책임이 있는지 그 파수꾼에 따라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의 생명이 좌지우지됩니다. 파수꾼의 역할에 따라. 그러면 이 파수꾼의 경고의 나팔 소리가 그만큼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데 이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파수꾼은 이 백과사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 또한 그런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일으키는 말이다. 그러니까 경계하여 지키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불침번 해보셨습니까? 군대 생활에서 다른 것도 해볼 만한데 불침번은 정말 어렵습니다. 1시간 간격으로 딱 깨주면 일어나 1시간 동안 지키다가 그 다음 사람을 깨줘야 됩니다. 그 사람 깨주는 것도 참 미안하죠. 그리고 다시 잠자기도 힘듭니다. 불침번이라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불침번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잠자는 사이에 적군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누군가는 지키고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파수꾼은 고된 직업입니다. 신경이 곤두섭니다. 파수꾼 하면 영예로운 직업이 아니라 외롭습니다. 남들이 잠자는 사이에도 깨어 있어야 되고 남들이 깨어 있는 시간에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적의 동태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파수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파수꾼은 힘들다. 그 다음에 지키려면 외롭습니다. 또 자기에게 온 백성의 성화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자기 어깨에 눌려 있습니다. 자기가 경고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책임감이 막중합니까? 또 파수꾼의 임무를 잘 감당하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적에 대해 잘 알아야 됩니다. 적에 대해 우리 드라마 같은데 영화 같은데 보면 저녁에 적군인 줄 알고 딱 쐈더니 짐승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놀랐다 이렇게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적군인지 아군인지 침략하러 오는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서 말을 해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혼돈스러워하지 않을 겁니까? 침략한 줄 알았는데 꽝인 경우가 있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무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파수꾼은 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력이 좋아야 됩니다. 멀리 볼 수 있는 시력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까운 것만 보면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시력이 좋아야 저 멀리서부터 오는 걸
낌새를 차리고 일찍 대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지략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눈이 뛰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안목이 뛰어난 사람이 파수꾼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책임을 맡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 파수꾼을 세운다 하면 가장 성실한 자, 가장 책임감이 있는 자, 그리고 가장 체력이 좋은 자, 가장 시력이 좋은 자, 지치지 않는 자, 또 지식이 뛰어난 자, 이런 자를 선별해서 파수꾼을 세우지 아무나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런 점을 잘 유념해 두시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담대해야 됩니다. 파수꾼을 세워놨는데 내가 이걸 나팔을 부르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이 사람들이 내 나팔 소리에 깰까 봐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데 상황의 심각성을 알 정도로 나팔 소리는 크게 불 겁니다. 여러 번. 상황의 심각을 모를수록 불어봤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 파수꾼은 담대해야 됩니다. 백성들 눈치 안 보고 백성들이 자든지 말든지 뭐에 관심을 둬야 됩니까? 적이 쳐들어온가 안 쳐들어온가. 적이 쳐들어오면 담대하게 나팔 소리를 분다. 이런 점이 파수꾼에게 요구되는 목록입니다. 자, 여러분은 파수꾼의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셨을 때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면 나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될지, 또 얼마나 큰 위협 가운데 있는지, 또 이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지, 이 백성들이 전투할 준비가 됐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야 대피할 수 있는지, 이 정도는 다 파악을 해야 파수꾼이 외치는 타임에 정확히 외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느 정도 되실까? 우리는 어느 정도 되실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내가 이스라엘 집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럼 이 파수꾼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에스겔 대언자는 그 책임감, 그 막중함, 내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핏값을 내게 찾는다. 야, 이건 보통 엄중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너가 가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모두 다 예의 없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면 내가 핏값을 내게 찾겠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과 죽음을 갈라버립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중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짓과 진리 가운데 중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와 아니요 사이에 중간이 있으면 어떨까요? 없습니다. 오른쪽과 왼쪽 사이에 중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생명과 생사를 가로짓는 이런 복음의 위대함, 복음의 중대함, 복음의 절실함, 절박함을 안다고 하면 입 다물고 있을 수는 없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다 심판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경고의 소리를 주어야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심판 가운데 있구나 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나는 뭐 이 세상이 전부인데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어, 이 세상 내가 주인이 되어 살다가 가는 것이지, 그렇게 복음을 거부한다 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오 사악한 자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그 사악한 자에게 경고하는 말을 하여 그를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죄악상을 지목하기 위해, 위로받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악한 자에게 너 잘못했어, 네 사악해, 너 돌이켜서 하나님 믿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 멸망당해, 이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다 세상 사람들이 나아가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맞아들 수도 있습니다.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담대하게 전해라. 그래서 복음은 위로받기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도 있지만 무슨 상징이기도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했으면 하나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심판의 대상이 되셨는가? 죄 자체가 되시고 저주 자체가 되셔서 죽으셔야 했는가? 이 정도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경고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악한 자에게 그의 길에 대해 경고하여 그 길을 버리고 돌아서게 하는데도 그가 자기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너는 내 혼을 구출하였느니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운 목적은 이렇게 백성들의 죄악을 들춰내기 위해 불렀다. 여기 단상에서 좋은 말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철학 얘기하고 좋은 얘기하고 인생사 얘기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이와 마음의 부담도 없고 자기의 죄를 회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늘 보는 게 자기 죄인데 오늘도 들춰내면 괴로우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야 예수님 믿으면 역시 평안하구나. 예수님 믿으면 역시 건강도 오는구나. 야 예수님 믿으면 역시 복 받는구나. 이런 소리 들으면 다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에스겔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내게 말을 줄 텐데 이 말은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것이다. 달갑지 않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에스겔에게 엄중히 왔을 때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대언자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같이 대언자들은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따돌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자들인데 왜 거의 대부분 순교를 당합니까? 왜 처형을 당합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고 하면 야 그보다 신령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과 지통 계시를 받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했는데 다들 하나같이 대언자들이 피를 흘려 죽습니다. 그 시대에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환영을 받는 것은 온당치 않다. 지금 성경의 신약 성도들에게도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또 우리 사도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고난이 온다.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따돌림을 당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면류관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영예로운 호칭입니다. 여러분 제가 좌파 우파는 안 됩니다. 우파가 선하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파나 좌파나 하나님 보시면 다 죄인입니다. 다 사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좌파는 안 됩니다. 왜 동성애를 찬성하고 트랜스젠더를 격려해주고 낙태를 찬성하며 페미니즘을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거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에게 구구 목사라고 합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영예로운 호칭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부정선거를 척결합시다. 이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구 소리 듣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예로운 호칭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제정신으로 말을 하면 구구라는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 전혀 반응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므로 너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에게 말하라. 너희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되 우리 범법들과 우리 죄들이 우리 위에 있어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서 쇠약해지면 우리가 어찌 살리요 하는도다. 자, 그래서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구출하고 싶어 하십니다.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이스라엘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범법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멸망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11절에 그들에게 말해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 어떤 교리가 창세 전에 하나님은 멸망시킨 자를 정했다. 이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통틀어서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선택을 침해하신다면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자유의 선택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답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간의 선택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길 바랍니다. 사악한 자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고 그가 돌이켜서 사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내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는 돌아서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을 버리고 돌아서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세워서 그에게 경고의 말을 줘라. 이스라엘이 곧 멸망당한다. 너희 죄 때문에 회파당한다. 성전이 무너진다. 계속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그들이 돌이키길 바란다. 지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항상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그리고 대언자의 책임감, 대언자의 사명, 이런 말씀을 잘 교차해서 들어와야 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대언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말세에 이제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은혜의 손길을 펼치시는구나. 이 지금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고의 말을 들었을 때 이런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제가 어제 너무 기뻤습니다. 제 집사람 막 울었습니다. 사건이 우리 지금 큰아들이 호주에 있습니다. 호주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룸메이트가 이슬람 교도입니다. 이슬람 교도인데 항상 방에 이제 있어서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제가 영상 통화를 하는데 영상 통화를 그제는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왜 영상 통화를 할 시간이 없었냐 물어봤더니 우리 아들이 3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슬람이가. 근데 이슬람이가 참 사람의 구원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들의 말을 듣고 왜 기독교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지 않은가? 나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데 그럼 이 죄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 낯설 적 없는 아주 사악한 자입니다. 그리고 펑펑 울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아들에게 또 우리 집안은 다 이슬람 집안인데 이제 내가 만약에 예수님 믿었다고 하면 다 나보다 미쳤다고 할 텐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우리 아들이 용기를 북돋아 주고 예수 기도해야 된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참 인간의 구원의 문제 이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그 캐나다에 사는 이슬람 교도인데 그때 이렇게 호주로 와서 같이 의대 공부를 하니까 어떻게 룸메이트가 돼요? 옆방에 있었고 전혀 방에서 나오지 않는 별로 내가 보기엔 사이가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때 그 시점에서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고 들어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래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야, 너 호주 가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는 인생 성공했다. 한 사람의 혼이 온 천하보다 귀한데 너는
한 사람의 혼을 하나님께 인도했으니 너 인생 성공한 거 아니냐. 그때 예수님 앞에 나섰을 때 예수님께서 야, 너 지금 뭐하고 나한테 왔어? 했을 때 그래도 할 말 있죠. 야, 저도 저밖에 모르고 살았는데요, 내 옆에 이슬람 교도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역사에 조금이나마 일조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구원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우리가 압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사람이 와,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구나, 얼마나 기쁘든지. 네, 천국에서 잔치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참, 한 사람의 혼이 지옥 가려다가 천국 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해야만이 이런 감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생명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강팍한 혼도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역사에 여러분이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오늘 말씀을 잘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올바르게 전해야겠다, 하나님께 참 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겠다, 이런 마음 품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뼛속 깊이 들어와 생활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근데 그동안 이렇게 영향력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 복음을 어떻게 가르쳤는가가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잘못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하나의 샤머니즘으로, 복의 도구로 삼아가지고 전혀 빛과 진리, 거짓과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버렸습니다. 다시금 깨어서 에스겔의 심정을 배우고 경각심을 갖고, 파수꾼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적을 잘 분별을 하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